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유효기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모든 것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얼마일까라는 것을 봤어요. 저는 보통 일주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한 열흘 정도 되고 길게는 2주 정도, 그게 우유의 유통기한이라고 합니다. 그럼 두부는 얼마나 될까 보니까 두부 역시 2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추장은요 18개월 정도 된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식품에만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도 유효기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 아시나요? 어쩌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뇌과학자의 말에 따르면 그 사랑의 유효기간이 한 17개월 혹은 길면 2년 정도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학적인 이론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코로나 백신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겠구나 라는 그런 그 가슴 설레이는 그런 이 마음들이 있었지요. 근데 코로나 백신을 맞고 1차를 맞고 2차를 맞을 쯤 되니까 저는 좀 늦지막히 40대라 좀 늦지막히 좀 맞았는데 맞는 것과 거의 동시에 부스터샷을 맞는데요. 그래서 맞은 지 6개월 정도 되신 분들은 부스터샷을 맞으라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유효기간이 한 1년, 최소 1년이라고 했는데 그 이상도 된다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6개월로 줄었을까? 그래서 의아한 찰나에 이제는 6개월도 아니고 3개월이래요. 3개월이 지나면 부스터샷을 또 맞아야 돼요. 우리 의료 종사자들과 또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은요, 심지어 4차까지 맞으셨대요. 도대체 이 코로나 백신의 유효기간은 그럼 얼마일까? 왜 이런 자꾸 얘기가 나올까? 그리고 심지어 3차까지 맞으신 분이 채 3개월도 되지 않으셨는데 코로나 확진을 걸리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백신에만 이렇게 유효기간이 있는 건가? 그러면 우리 믿음이라는, 우리 은혜라는 이 부분들을 보게 될 때 우리 은혜의 유효기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말 연초에 정말 선한 마음을 갖지요. 그리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진 것들이 많이 있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과 그 은혜, 받은 그 감동, 여러분 지금 얼마나 오래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그 정말 내가 연초에 각오했던 그 마음 그대로 내가 올해를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정말 100이라고 봤으면 지금 어느 정도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런 면으로 보게 된다면 유효기간이 진짜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견되는 예로는 여러분 부흥회나 수련회가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부흥회에 뜨겁게 은혜 받고 오면, 수련회 때 가서 뜨겁게 은혜 받고 오면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말투도 달라지고요, 생각도 달라지고요, 삶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공부를 잘 안 했던, 또 성실하지 않았던,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수련회 갔다 오면 정말 삶이 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중고등부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정말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은혜 받고 나면 이제 그 은혜의 유효기간이 평생 가느냐, 또 그런 것은 아니지요. 받은 결단과 또 받은 은혜가 시간이 갈수록 좀 사그라들고 좀 흐려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은혜라는 개념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열심과 경건의 행동으로 정의해 본다면 분명히 은혜의 유효기간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유효기간, 다른 사람 갈 것도 없고 내가 볼 때 내 자신의 은혜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혹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좀 짧지는 않으십니까? 또 받은 은혜와 결단을 오래 간직하시는 편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믿음의 상태는 어떤지를 점검하고 또 내 은혜 받은 이 유효기간을 좀 오래 유지하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의 시간,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기록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잠언 1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그리고 차세대 믿음의 후세들에게 전하는 이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군데군데 아들아, 아들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참으로 살갑게 그리고 참으로 정말 마음을 쏟아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전달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솔로몬의 아들들이 자신이 죽고 나서 나라를 이끌어갈 아들들 그리고 앞으로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이 차세대 젊은 리더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체를 빗대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비유가 적절히 섞인 그 메시지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우리의 몸을 빗대어 비유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젊은 세대들에게 눈높이에 맞게 전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준수할 때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해 정말 실천해야 된다. 그것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렇게 강조하며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에게 주는 이 교훈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또 은혜의 유효기간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의 행동을 보게 되면 젊은이들의 특성이 있어요. 참 행동이 빠릇빠릇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여기면 바로 실천해도 좋다라고 하면 바로 그것을 삶에 옮기는 그런 결단력이 아주 빠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너무 빠른 그런 그 행동들 때문에 때로는 성급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고 또 감정적인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어르신들의 정말 조언이 참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전수전을 겪은 이 어른들의 지혜를 열린 마음으로 듣고 또 실천하다 보면 그 젊은이들의 장래는 매우 촉망되고 또 전도유망할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이 모든 지혜를 정말 통괄하고 계시고 그 지혜조차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될까요? 그렇게 솔로몬은요 이 가능성도 많고 변화의 폭도 많은 이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젊은이들이 자칫 오판할 수 있고 또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그 힘을 불어넣어서 계속적으로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권면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들려주는 이 은혜 안에 사는 법 그리고 말씀 속에 선한 결심으로 은혜의 유효기간을 정말 오래 유지하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흘려 듣는 것과 집중해서 듣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업을 들을 때 친구들과 정말 장난치면서 딴짓하면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성적이 좋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기자는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잘 새겨 들으라고 하죠. 집중해서 들으면 오래 기억이 될 뿐만 아니라 이해가 잘 되게 되지요. 그래서 21절의 말씀에는 잘 듣는 것을 넘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눈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무슨 뜻이냐? 이 성경 원문을 보니까 떠나지 않는다 또는 미끄러지지 않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파생된 이 단어의 뜻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피하거나 흘려듣거나 그렇게 넘겨짚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성건성 듣지 말라는 것이지요. 저는 초등학교 때 학교 가기 전에 이제 그 부모님께 이제 인사를 하고 학교 가지 않습니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하고 가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어머니께 인사를 하면 어머니 꼭 한마디를 저에게 덧붙이셨어요. 영훈아, 오늘도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이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눈 똑바로 잘 쳐다보면서 수업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거의 매일같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말씀 잘 들으려고, 착한 아들 아닙니까?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을 때 눈을 꼭 정말 놓치지 않고 잘 쳐다보고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물며 수업도 이렇게 선생님 눈을 놓치지 아니하면 집중해서 잘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어떠할까요? 눈을 정말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빗겨나가고 또 잘못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쩌면 우리가 은혜의 유효기간이 좀 짧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건성건성, 대충대충, 또는 나 이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냥 제대로 듣지 않는 것은 아닌가. 또 너무 기대함 없이 그렇게 말씀을 듣지는 않은가. 또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근심과 염려와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지금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요, 늘 새롭게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들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니 오늘 아침에 처음 듣고 왔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저 말씀 내가 아는 말씀이야가 아니라 오늘 이렇게 나에게 정말 또 이 얘기를 들려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마음속에 새기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새롭고, 또 이걸 오늘 또 듣게 하시네? 정말 이것도 벌써 3번째 듣게 하시네? 라고 하면 내가 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살고 있지는 않아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면서 말씀을 듣게 되면 새겨 듣게 되고, 또 이것이 믿음의 은혜로서 오래 간직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집중해서 또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하여서 듣게 된다면 이 말씀이 더욱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질 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뚫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해석하면요,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죽게 되고 온 육체가 건강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말씀을 얻지 못하는 자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원문을 보면 이 얻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문에는 이 마차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얻다라는 마차라는 단어랍니다. 그냥 은혜 주시겠지, 기다리면 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그 믿음의 원리가 사모할 때,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처럼 정말 주의 말씀을 얻기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또 찾는 것처럼 발견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이렇게 정말 건성건성 좀 대충대충 신앙생활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바로 학창시절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매번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는 그냥 정말 오늘은 뭐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있고 어쩌다가 한번 은혜 받는 것이구나, 은혜는 부흥회나 수련회 때만 받는 거다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대학에 올라가면서 좋은 교회, 또 좋은 목사님, 또 좋은 선배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좋은 선배를 통하여서 정말 신앙생활에 좋은 영향을 많이 받게 됐는데, 선배들은요 매 예배 때마다 매 시간마다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 간증하고 또 그렇게 은혜받은 그런 정말 역사를 또 그렇게 은혜받아서 응답받은 이야기를 막 전해주시면 저 속에서 뭐야, 나랑 똑같은 시간, 똑같은 세월을 보내고 있음에도 왜 저분은 저렇게 은혜를 받을까? 그게 참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속이 쓰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배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선배님 어떻게 이렇게 매 예배 때마다 어째 그렇게 정말 기가 막히게 은혜를 받으시고 응답을 받으십니까? 그때 그 선배가 참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선배들이 지금은 다 정말 일반 학부를 나오셨는데 다 목사님이 되신 선배님들이셔요. 그래서 그분은 준비를 하신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냐?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는 이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목사님이 정말 힘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목사님 말씀을 잘 전해야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정말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이유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정말 기도하다 보면 열린 마음으로 정말 그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더 은혜 받을 사람은 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하나같이 말씀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응답받아야 될 내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목표의식이 또 이러한 주제의식이 확실하게 말씀을 듣다 보니 정말 어디서 은혜를 받는 그런 포인트가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도록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각오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든 내게 응답을 주실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은혜와 또 어떤 말씀으로 오늘 내게 응답하실까? 이런 설레이는 마음과 이런 사모하는 마음과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발견하고 찾는 심정으로 주의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은혜 받지 않는 때가 없으며 응답받지 않는 때가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따라하고 또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는데 진짜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정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말씀 듣는 태도가 달라지니까 은혜 받는 수준이 달라지고요. 은혜 받는 수준이 달라지니까 제 믿음이 업그레이드 될 뿐만 아니라 은혜 받고 응답받는 삶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정말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정말 오늘 예배를 기다리고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도대체 언제 있지? 수요일인데 아직 이틀 남았는데 그럴 때부터 막 기도하고 설레이는 거죠. 하나님, 오늘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또 수요 예배, 우리 정말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 만나 주옵소서, 막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 기도를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준비함을 정말 은혜의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모함이라고 합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사모하면 적극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모하며 찾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신명기 말씀에서도 4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매 예배 때마다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게 찾으면. 여러분, 이렇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늘의 은혜와 응답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한마디 더 솔로몬의 말씀으로 덧붙이냐면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지키고 보석을 지키고 또 건강을 지키고 또 자녀를 지키고 가정을 지킨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지킬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잠언의 기자는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한 번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연속으로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야 되는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대요. 여러분, 건강이 나쁘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다잡으면 건강이 안 좋아도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적이 떨어지고요, 사업이 망하고요, 체중이 늘어나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잡아 먹게 되면 떨어진 성적을 올릴 수 있고요, 망한 사업을 다시금 일으킬 수 있고요, 정말 다부진 마음을 가지면 정말 다이어트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 잘 살다가도 마음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게 되면 금세 무너지는 것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고 어떻게 마음 먹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고 또 정말 이 마음을 다잡아 먹는 것도 중요한데 막상 우리의 삶으로 가다 보면 이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이지요. 주의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어서 내가 꼭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오지만 현실의 어려움과 현실의 분주함을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힘이 약해지고 또 둔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마음 지키기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잠언 24절의 말씀에,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에 잠언의 기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구부러지다라는 이 단어의 원문의 뜻은 왜곡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을 때는요, 말씀을 들을 때 아주 반듯하게 말씀이 아주 정말 직선 코스로 잘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믿음의 회의감이 들어오는 사단의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그 제목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 분별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때로는 변장해서 우리를 찾아와요. 그 모습이 때로는 우리 성도님, 사랑하는 성도님일 수 있고 나랑 친했던 사람일 수 있고 때로는 심지어 그게 목회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바꿔서 사단이 공격을 하면 어떻게 저분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지? 이런 것이 갑작스러운 시험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뒤흔들어 놓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이 고추 세워져 있으면, 바로 세워져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왜곡돼서 해석하지 않아요. 무슨 사정이 있으시겠지. 우리가 정말 단면만 봐서 한 번으로 판단할 수 없잖아.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믿음이 약해지고 시험에 들면 그때부터 정말 삐뚤어지게 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저러셨을까? 우리 성도님이 왜 저렇게 하셨을까? 교회는 이런 곳인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왜곡해서 구부러져서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유지는커녕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나는 이 정말 그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냐? 구부러지는 생각, 구부러지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허용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본문은요, 비뚤어진 말을 멀리하라 라고 경고합니다. 이 비뚤어진 말의 이 성경 원문을 보면 빗나가다, 거역하다, 또는 완악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내 마음속에 정말 거역하는 마음을 정말 밀어내는 거예요. 이거랑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에 완악한 마음이 들어오는 것, 내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는 건 이 마음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 그게 바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가 내 안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단단히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그렇게 이해가 잘 되고 은혜가 되고 용기가 생기며 또 그러한 마음으로 선한 결심을 따라서 정말 내가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단단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로 오게 되면요, 이것이 무너질 때를 만납니다.
심한 경우 하나님 말씀 너무 좀 무리하셔. 또 이거 너무 어려운 걸 정말 이야기하셨어. 라는 생각이 들면 난 도저히 못해.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정말 꼭 그렇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현실에 놓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면 말씀을 붙들지 않게 되면 이런 나약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또아리를 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준까지 가게 되냐면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더 심해지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까지도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잠언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것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단은요, 우리 신약의 말씀과 같이 어느 순간 우리한테 와서 정말 가라지를 심고 가는 그런 악한 영이에요. 그런 악한 수를 씁니다. 비겁한 방법을 써요. 이런 마음을 우리는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봄이 되면 농부들은 이제 씨앗을 뿌리고 이제 모내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를 심고 나면 이제 피를 뽑아준다고 하죠. 잘못된 잡초들을 뽑아주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잘못된 피가 자라고 있지는 않는지 선한 농부와 같이 우리 마음을 단속하고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 마음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잘 단속하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 살게 하는 그런 단초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 교회에서 똑같은 일을 만나고 똑같은 일을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그게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시험의 제목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만 사단의 속삭임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거역하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 불만 터지는 이 마음으로 듣게 되면 우리 마음이 자꾸만 이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보다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도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막 이런 마음들로 정말 그때부터 신앙이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고 또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온갖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삶에서도 지금 예배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새롭게 되고 살게 되고 응답받게 되고 또 정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영양분을 섭취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마치 산소를 가지고 호흡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헉헉거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말씀의 산소라는 것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해지고 헉헉거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나 시시때때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그런 정말 꾀임에 의하여서 또 잘못 심어주는 이 마음을 우리가 관리하지 못함으로 마음을 정말 빼앗기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고, 오늘 말씀과 같이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돌아보라,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그 부분들이 잘못된지는 않았는지 관리하고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잘 새겨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술 먹으면 자신은 똑바로 걷고 있는데 자꾸 땅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꾸 전봇대가 자신에게 덤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자신이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 일들이 있죠.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러한 증상은 꼭 술을 먹어야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이 치우친 사람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이 갇혀있는 사람, 자기 이념과 사상에 꽉 막혀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너 정말 잘못 가고 있어. 너 지금 잘못되고 있어. 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니야. 나는 지금 똑바로 가고 있어.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지금 잘 가고 있어.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잘못된 신념이 바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그런 단초가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잘못 들어가게 되면 신천지나 이단처럼 아무리 잘못된 것을 정말 가르쳐줘도 알지 못해요. 더 심각한 사실은 여러분, 신천지 들어가서 한 5년 정도 이상 지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안 돼요. 정말 99%는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안답니다. 그런데도 빠져나오지 못한대요. 그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내 과거가, 내 결정이, 내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정말 그 사람들이 묻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여전히 삐딱한 상태로 그것을 보면서 정말 잔함으로 정말 충분히 치우치면서 걸어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잠언의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바로 보라, 똑바로 보라, 제대로 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꺼풀을 곧게 살피라 라고 덧붙입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초반에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스른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 애들을 다 태우고 고속도로를 가게 되었죠. 여러분, 초보가 고속도로 겁도 없이 타는 건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정말 갈 수 있었던 건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은혜다. 자,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어떻게 그렇게 담대했나, 겁이 없었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고속도로는 그냥 시내 주행과 조금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직선도로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초보에겐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옆에서 쌩쌩 달리기 때문에 차선 변경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똑바로 가는 것조차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긴장해서 진짜 막 정말 여러분 그 90도로 세워가지고 의자를 바짝 당겨서 운전을 하는데 자꾸만 차가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비틀비틀 거리는 거예요. 왜 그러지? 나는 정말 똑바로 하려고 하는데. 그때 옆에 계셨던 우리 부장 집사님이, 운전 베테랑인 집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선생님이었으니까, 선생님, 운전을 하실 때 너무 가까이 보시면, 앞에 있는 차만 보시면 이런 증세가 생길 수 있어요. 그때는 바로 앞에 차를 보지 마시고 저쪽 멀리에 있는 차선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또 움직일 때 움직이면 차가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더 요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살 부드럽게 움직여가면서 저거를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운전을 하니까 진짜요, 여러분, 단박에 고쳤어요. 단박에 달라졌고 정말 안정적으로 주행을 할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당한 이 문제, 어려움, 아픔만 바라보면요, 우리 인생에서도 여러분 치우칠 수 있고 기우뚱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심정으로 멀리 인생을 바라보고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처음과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그 신뢰감을 가지고 멀리 내 인생을 바라보게 된다면 지금 당장의 문제와 아픔 때문에 우리가 일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볼 수 있는 이 힘, 그것은 바로 제대로 보는 힘은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 정말 제대로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인생을 바라보는 힘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잠언의 기자는요,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 행할 길을 평탄케 하라 라고 덧붙입니다. 이 말씀을 평탄케 한다는 것은요, 신중하게 가라라는 뜻이에요. 이 원문의 뜻이에요. 여러분, 신중하게 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평탄하게 가라고 하는 것인데, 평탄케 하려고 한다면 다른 것들을 솎아내고 걷어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빙속 스피드 스케이팅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이 일어났지만 이 빙판에 빙질이 뭐가 하나 톡 하고 튀어나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게임 중간중간 되면 움푹 파인 것들이나 있으면 이런 거를 정리를 해줘요. 근데 이번 중국에서 그 관리들이 너무 소홀했는지 빙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넘어지는 선수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중하게 가고 평탄하게 가는 건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놓여져 있는 이 잘못된 것들을 솎아내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여러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두 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서 정말 그렇게 믿음의 길,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이익을 탐하고 탐심이 들어오는 이 잘못된 그 이물질들이 우리 인생의 길에 놓여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걷어치우고 정리하지 않고 가게 된다면 결국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요. 이것 때문에 곁눈질하다가 쓰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또 그 말씀 그대로를 보게 된다는 것인데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정말 멀리 있는 차선, 기준되는 차선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운전할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주의 말씀을 정말 차선처럼 정말 기준처럼 바라보고 가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치우치지 않고 오래 간직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봤을 때 나는 은혜를 받고 얼마나 이 은혜가 오래가고 있습니까? 오래 유지하고 있습니까? 만약 내가 요즘 퍽퍽하고 헉헉거리며 가고 있다면 나는 요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은 맞는가?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정말 생명과 같고 이 산소와 같은 주의 말씀을 붙들며 정말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응답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말씀으로 주님 앞에 사모하며 발견하며 찾으며 그렇게 나오게 된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로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을 주고 또 상처를 주는 그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마음이 구부러져서는 안 됩니다. 삐딱하고 왜곡되고 또 내 마음대로 정말 감정을 품고 부정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제대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받은 은혜의 말씀이 있다면 이것을 오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은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히스토리 교회 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